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친히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금요 성경 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노자는 자신의 스승인 상창에게서 많은 도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스승인 상창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된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부님, 제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 상창은 얼마 동안 노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입을 열고는 내 이가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스승 상창의 그 입을 보고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상창은 내 혀가 있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노자는 사부님, 혀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창은 자, 이제 깨달음을 얻었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 노자는 알겠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절을 드리고 물러 나왔다라고 합니다. 과연 스승 상창에게 제자 노자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치아처럼 강하고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은 깨지고 빠져나가고 없어집니다. 힘과 권력 그리고 돈, 강하고 날카로워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혀처럼 부드러운 것은 오래 갑니다. 노자는 스승이었던 상창이 마지막으로 가르치려 했던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치아는 약해지고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부드럽고 온유한 것이 더 강할 수 있음을 이 예화는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또한 노자는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있게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천하에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 강한 것을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영을 예로 들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초보자들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보려고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이내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두 발을 땅에 딛고 일어서고 맙니다. 그러나 수영에 능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냥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팔 스윙과 그리고 두 발의 움직임으로 물 위에 떠서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갑니다. 즉 강하고 큰 것처럼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부드럽고 때로는 약해 보일지라도 그 부드러움이 위에 머물게 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그 부드러움이 강함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 즉 바울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도들이라고 자처하는 바로 유대 기독교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이 바울의 그 권위에 도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된 소리로 바울의 그 권위를 비하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비하하며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거짓 사도들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며 미혹하며 또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과의 그 싸움에서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바로 그 무기는 주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세속적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또 그런 비난들을 받고 있던 바울은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역설적으로 재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대적자들에게는 담대하게 대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면전에서는 온유한 척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면 태도가 변해서 거만하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난합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조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때로는 어머니같이 굉장히 부드럽고 유순하게 대했지만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 성도들이나 또한 미혹해하는 이단들이나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질책할 때에는 매우 강경한 태도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목회적인 태도를 꼬투리 잡아서 그를 비방하며 또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방식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거나 대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유외강의 그러한 태도를 그렇게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성품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반면 그들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갈 때는 아버지와 같이 엄중한 태도로 그들을 질책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더욱더 담대하게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바울. 그러나 대적자들은 바울의 목회적인 이러한 자질, 성품, 여러 모습들을 흠집을 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옳지 못한 이유로 자신을 비방하는 그 적대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해보상법과 같이 내가 당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또 해를 가하겠다.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육신에 따라서는 결코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적대자들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적자들이 좋아하는 방법은 바로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비방과 또 여러 모습들대로 바울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대하고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계속해서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이가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런 온유를 배운 자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기에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온유함과 관용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들
온유한 태도를 보이는 그 바울을 또 비난합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용기 없는 자라고 그렇게 또 비방합니다.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고 또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태도는 그러한 비방하는 이들의 말과 달리 오직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따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첫 번째 순서에 나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모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바로 절제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열매들을 열심히 때에 따라서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를 맺어도 마지막에 이 절제의 열매로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내가 열심히 맺었던 그 8가지 열매들을 모두 쏟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제의 열매로 마지막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담는 것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7살 때 그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7년간 살았던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429번지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탄광으로 알려진 동네였는데 이미 폐광이었고 또 사양길에 접어들었던 그러한 이제 탄광업이 이제 문을 닫고 있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아버지께서 또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기에 가끔 교인들이 이제 저희 집을 방문할 때 이제 목사님 댁에 온다고 선물로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사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그 과일은 그야말로 마치 생일 선물 받는 것과 같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당시 귀하디 귀한 그 수박을 선물로 어떤 성도님께서 가져오셨는데 너무 달콤하고 시원한 그 수박을 먹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맛있는 수박을 한 조각, 두 조각 이렇게 먹다 보니까 수박에 무엇이 많습니까?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금세 배가 불러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누나들에게 그 수박이 혹시나 빼앗길까봐 수박 한 조각이라도 한 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입에 마구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이제 수박을 다 먹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자 어린 마음에 수박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과즙은 다 빼버리고 수박 건더기만이라도 내가 먹겠노라고 그런 열심의 각오로 입에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싶어서 이제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려 했습니다. 지금이야 각 가정마다 이제 화장실에 세면대가 다 있지만 제가 있었던 그 집은 이제 바닥에서 그리 높지 않은 수도꼭지가 있었습니다. 수박을 잔뜩 먹어서 정말 여기까지 수박이 찼는데 쪼그려 앉아서 이제 손을 씻으려 하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깝게 힘겹게 먹었던 꾸역꾸역 채워 넣었던 그 수박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괜히 얼마나 먹었는지 그렇게 새빨간 수박은 화장실 바닥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린 마음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 화장실 바닥을 채우고 있는 그 모습들이 피 같아 보여서 너무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엄마 내장이 다 튀어나왔나 봐. 이렇게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그 모습들을 보고는 엄마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놀래서 화장실에 오셔서 보시고는 웃으시면서 네가 잔뜩 먹은 수박이야 라고 그렇게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힘겹게 맺었던 그 열매들을 그냥 다 쏟아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도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사랑으로 시작한 그 성령의 열매는 그 절제의 마지막 열매로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싸우는 무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능력이 바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싸움에서의 무기를 친히 알려주고 있고 또한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군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는데 원어의 표현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임을 원어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미 구체적으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로서 복음, 그 복음은 견고한 요새를 파괴하는데 이 요새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곧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싸움, 바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대적들을 그의 사도적 권위에 복종시키려는 싸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무기, 바로 육신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오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견고한 진,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것으로 바로 이로 말미암은 모든 이론이나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바로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또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하고 탐욕적인 생각, 바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견고한 진은 이 세상에 만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바로 실제하고 있고 또 심지어 교회와 사역의 중심에
자리에도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치나 투쟁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속적인 수단과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예상될 때에 육신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세상의 세력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복음을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익명의 말과 글들, 그러한 익명의 그러한 소리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은 이미 멍들었고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역시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교회들의 온갖 비리와 좋지 못한 소식들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땀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보다는 뉴스에 나오는 몇몇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만 보고 마치 모든 교회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판단해버리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기사들 밑에 보면 댓글들을 살펴보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들로 금세 도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슬픈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들을 대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처럼 똑같이 그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악성 댓글로 맞대응한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고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생산적인 일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 바로 오늘의 가르침대로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이러한 세상의 헛된 것, 헛된 생각, 헛된 이론마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과 십자가의 도를 쫓아 세상 가운데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해서 그들이 개가를 부르며 기뻐하는 것은 공격했을 때 그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처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그저 그 무너진 삶 속에서 쓰러져서 패배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합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같은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결국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없이 차이 없이 같아지는 것을 악한 영들은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맞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로 오히려 그 사단마귀를 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다라면 바로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복수가 될 것이며 그들을 패배의 그런 굴욕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여러 악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악한 공격들로 악한 마음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관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때로는 조금 억울하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종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 세상을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선한 행동,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방해한다면 우리는 역시 연약하여 상처를 입고 시리에 빠지고 분노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순간들도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떠올려 보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을 따라 싸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과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먼저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